고린도후서 4장이죠. 4장 1절로 6절까지, 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엄청난 계시, 깊은 계시의 진리를 담아서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4장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신구약을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4장 1절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뭐죠?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해봅시다. 새 언약의 직분. 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팀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compassion이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보신다. 너무너무 위대한 진리죠.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팀이 왜 계속해서 낙심이라든가 또 절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느냐.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 초창기에 예수님 유대교가 지배하는 시대, 또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증거하니까 너무너무 핍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민감하지가 못하죠. 근데 조금만 다른 나라로 가보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루하루 위협을 당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반수 이상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책망할 것은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근본 자세가 겸손하게 이들을 우리가 돕는다는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어느새 모르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다루는 그런 것이 마치 무슨 멋이 있고 무슨 목사가 대단한 권세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있어 왔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끝까지 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울 자신도 바울팀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싸우고 있는 죄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는 죄악이 있다. 매일 싸우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물론 여기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비교한다면 알코올과 싸우는 사람, 또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싸우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싸우는 사람, 우울감과 싸우는 사람, 그런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혹시나 자기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적인 싸움이 있다면 이제 그걸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속여서 너희들을 뭐 빼앗아 가지고 너희들 거 재산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뭐 단돌이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고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다가 물을 타서 혼합된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약의 바벨이란 뜻, 바벨이란 뜻이 혼잡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섞어서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2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여러 가지 물을 많이 탔죠. 오늘날 대표적인 물타기가 뭡니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번영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사라지고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복 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고난 받을 걸 각오하고 나를 쫓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야, 너희들 나를 쫓아오면은 너희들은 탱가 꽃길이 놓여 있고 아주 잘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진리는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것이 참된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행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썩지 않고 순도 100%의 복음을 전해서 그걸 알아듣는 너희들이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신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역자들이구나라고 인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컨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너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인간의 욕심을 따라 전하다 보면은 막 왜곡시켜서 섞어서 물타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하여 온갖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약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걸 살짝 섞어 넣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걸려 넘어오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분별력을 기르자. 또 한번 진리의 분별력을 기르자.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에다가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내가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내 영혼도 얼마든지 이상한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분별력을 기르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위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그 위에 내가 서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만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분별의 실력을 길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등불이 진리의 횃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상당히 지금 바울은 보통 이렇게 잘 안 쓰는데요. 굉장히 여기서 좀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앞장에 복음의 향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도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1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오는 자들은 30명, 40명, 물론 많을 경우에도 7, 80명, 100명이 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이게 3절이 하나의 답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어떻게 됐냐? 4절. 자, 그 중에 망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야, 이 간단한 진리인데 말이죠. 이 간단하고 이거 정말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인간적인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마귀 역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죠? 인간의 부패한 죄성으로 인한 강팍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함.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도 안 받아들이고 또 완전 이단 사설, 예를 들어 신천지, 정명석, 그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또 쉽게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또 노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4절에서는 마귀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쪽에 다른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인간의 고집스러움, 인간의 강팍함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워낙 강하고 고집스러우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또 마귀가 강력하게 또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혹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 번역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왜 복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마귀의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귀의 노예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내는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죠.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좌에 올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좌로 올리는 복음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 역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데 이 영광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죄성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직접적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담은 간접적인 형상, 우리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거는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 첫 아담이 있고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죠.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누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여러분 아멘하시죠?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아들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잘났다, 바울팀이 위대하다 이런 걸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이런데 또 오해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사실 이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라.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해라.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한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도우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헬퍼로 있는 것이지 너를 컨트롤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누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돕도록, 그건 뭐냐?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라나도록 분별력을 기르고 스스로 서고 자립하고, 신앙적인 자립, 신앙적인 독립, 신앙적인 분별력, 신앙적인 성숙, 이것을 돕는 자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6절은 창세기로 또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오늘 4장 1절로 6절에서 창세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갈랐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두운 심령이죠? 죄로 어두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우리 어둠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그냥 창조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사로 그냥 그걸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창조를 했다. 그걸로만 해석한 게 아니고 그거를 구원론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잖아요. 어둠에 잠겨있던 우리 마음에 그죠?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 마음에 어떤 빛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라. 빛이 있으라 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빛,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빛보다 더 위대한 빛이죠. 놀라운 거예요. 창조도 위대하지만 구속, 새 창조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창조가 위대했지만 위대했던 창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졌잖아요.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창조, 그것은 더 위대한 거예요. 더 위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타락,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걸 허용했는가? 왜 막지 않았는가? 더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막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막지 않고 놔두지. 마귀가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마귀가 지멋대로 움직여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도 위대하지만 망가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창조는 더 위대한 거예요. 새 창조. 창조도 말씀으로 했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새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새 창조에 속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놀랍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를 줄 때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걸 볼 때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이제 오시죠. 그렇게 보시죠. 구약을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역사적 문서로만 본다는 거는 그건 유대교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로. 유태인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를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읽어야 복음적으로 읽는 것이다. 아담을 보면서 아담만 볼 게 아니고 이 아담이 타락하지만 결국 둘째 아담이 오시는 것이지, 창세기를 읽을 때도 항상 신약을, 복음을 기억하면서 읽어줘야 그게 창세기를 제대로 읽는 거지. 그냥 옛날 사건으로 그냥 읽는다? 그거는 진짜 유치하게 읽는 거예요, 유치하게. 자, 오늘 결론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했다는 거죠. 타락을 왜 허용하셨나? 왜 죄악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셨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죠? 타락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타락이 없는데 뭔 부활이 있어? 아담이 타락을 안 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암이 걸리고 장애가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더 위대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창조된 이 창조 세계가 왜 망가졌나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